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잘 살펴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자주 혹은 익숙한 예배인지라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은혜해 주셔서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예배, 부제를 어떻게 붙였냐면 하나님을 추앙하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렇게 하는데 좀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지난주 그 바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연결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 문장이 하나 있죠.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르게 읽죠. 주 대신에 뭘 넣어서 읽냐면, 이해하냐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를 통하여 나에게로 온다 하는 나 중심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건 뭐 뉴스를 잠깐 보더라도 또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올렸을 때, 그리고 뭔가를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척 하는 걸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찾고 글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 자아가, 내 존재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함께 살기 때문에 비교 우위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크고 혹은 내가 바랬던 바대로 커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자아를 본능적으로 크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아를 이제 사랑하는 본능이 있죠. 그리고 내 자아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보면, 우리의 삶은 추구하는 바는 내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질문을 솔직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게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실제로 내가 받고 있는 거를 쭉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격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람이 솔솔 부는 날 창문을 딱 열어놓고, 뭐 집 구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바람이 이게 통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앞쪽 창문으로 해갖고 남쪽 창문에서 북쪽 창문으로 가든지 북쪽 창문으로 해갖고 남쪽 창문으로 슉 갈 때, 그 바람이 내 몸을 휘감고 싹 지나갈 때의 그 상쾌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야, 철 들면 빨리 죽는다 그랬는데 나 철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을까? 아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것들, 혹은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오늘 뭐 설교 말씀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받을 자격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은 채 내 삶을 더 크게 만들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다 빚을 졌다.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앞에 말도 아리송하죠. 도대체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인가. 그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도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의 이 정체는 뭔가 다른 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린다. 뭔가 빚은 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콕 집어가지고 빚을 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입을 통해서 예배가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자아를 나 중심에서 내 영광 추구하는 데서 하나님 영광 추구하는 자리로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맥을 살펴보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대조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이라는 말과 그리고 성령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영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번역반에 따라서 육신이 아니라 육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육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로마서 문맥 속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이 사용되고 있고 그 육신이 그냥 내 육체 이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요.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 로마서 전체에 나오고 있는 그 육신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몸이나 뭐 식욕, 성욕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하는 얽어매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옛 세력 전체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 혹은 그 가치관을 일컬어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과 대조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가치관인데요. 이것은 반대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빚진 자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주인,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조문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 룰, 다스림이라는 뜻의 법이고요. 죄와 사망의 다스림과 그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율법적인 영적인 의무가 우리에겐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옛 주인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속한, 다르게 얘기하면 새로운 주인에게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급부가 있는 겁니다. 받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드리는 게 있는 거죠. 받는 건 생명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 빚 갚음이 되겠고요. 받는 것은 생명에 대한 그런 감사, 그리고 헌신. 막교환 아닙니다. 1,0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생명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받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의 따름이고 내 인생을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일 뿐, 막교환, 경제적 가치 막교환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께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빚진 자라고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고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안에 계시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사역에서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 빚진 이유입니다. 은혜에 빚진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고 그것을 증명하고 보호하시고 지속하고 그 신분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은혜에 빚진 자,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 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육체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예전에 죄와 사망에 종된 삶에서 다른 생명의 삶, 그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육신의 마음가짐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7절, 8절에서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육신의 지배에 있지 않으므로 육신의 빚을 짓고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빚진 자는 첫 번째, 해방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매어 살지 않는다.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육신에 따라 계속 산다면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에 이르고 말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빚진 자는 성령의 역할 받습니다. 성결한 삶은 단순한 자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없고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시킨다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활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접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과 평안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활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 예배는 성령의 활동의 현장이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치면 공장 역할 하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본능인데요. 그게 지난주 설교에 바룩 설교 45장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성공을 갈망했고 또 공동체의 성공을 갈망했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성공해야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그 심판당한 것은 누적되어 쌓여온 겁니다. 우리 잘 알듯이. 수백 년 동안. 그렇죠? 그 사람들도 뭔가 불평할 게 있죠. 왜 하필은 우리 세대에 이 멸망을 당할 거냐. 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심판당할 때 그때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할지라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역시 그 조상들의 죄에 동참했고 더 심각하게 동참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룩이 자기 민족과 자기의 삶이 회복되고 크게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랬던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바룩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 중심으로 너 개인의 삶과 너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하실 큰 일을 바라보라. 이것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거기다가 우리 몸을 실어라. 삶을 얹어라.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뭐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쭉 나오면 이렇게 거쳐가면 자동차 한 대가 툭 나오듯이 우리가 예배에다가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에다 내 삶을 딱 얹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수리해서 내 뜻까지도 바꾸고 심지어 내 계획까지도 바꿔가지고 나의 주권을, 나의 계획을,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나의 헌신과 성령의 역할로 이루어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우리는 바룩처럼 허망한 것, 헛된 것, 바라는 것, 어리석은 것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오픈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재평가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재조정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예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실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의 변화시켜 주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는 성령의 현장이다. 성령의 공장이다. 성령의 놀이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게 구현이 됩니까? 직분을 통하여서 구현이 되죠. 그래서 아무 직분이나 매개 없이 예전 없이 역할 없이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직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억제된 채 눌려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자기 멋대로 얘기하거나 그리고 성례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직분자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의잠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성령이 아무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일을 성령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시키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러한 일은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드리는 예전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인생과 생활에서 추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일 자체를 추앙한다는 게 우러러보고 받든다는, 높인다, 받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크게 할 것인지를 막 우러러 바라보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꿈에서도 막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계, 우리 교회, 이 땅에 펼쳐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추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발생하여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또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생활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어디냐? 예배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현실이 되고 생활이 될 때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공부하는 일은, 우리의 놀고 쉬는 일들은 큰 일에서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리 결국엔 사망과 육신의 종됨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영생으로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과는 다른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일은 세상과도 그렇고 우리 자신과도 그렇고 이게 서로 상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본능, 세상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우리 자치, 자존, 하나님 필요 없고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고 스스로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과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본능이고 성질인데,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려는 건 뭡니까? 내 뜻, 우리의 뜻, 공동의 어떤 지식,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성령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박해가 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내 본성과 또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고난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갈 때라야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 18절에 나온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강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받을 상급하고 비교할 수 없겠고, 그 가기 전부터 지금서부터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일들,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고 내 본성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엄청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진다. 고난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은 영광의 통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온 피조물과 함께 우리의 어그러지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한탄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바꾸고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가장 큰 일꾼이 이 땅에 있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주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온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활동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라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 근데 그 기대 수준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일 뿐, 제대로만 하고 잘하면은 오히려 인정과 기대를 한몫에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바꾸며 살아가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고 많은 그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온 세상이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핵심인 거,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뭐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영광의 자유. 온 피조물이 바라는 그 영광의 자유가 뭐냐? 첫 번째, 8장 2절에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영광의 자유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 그 영향 아래에 있는 피조물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 피조물로 치면은 이상 기온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란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자유입니다. 생명과 평안. 세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나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자유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못 누리는 거고요. 이것은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자유가 아니라 나와 세상을 참으로 이롭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유고 나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단지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정성을 모으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배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 아이고 오늘 강사님 목사님 설교 잘했네. 아이고 못했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화학적, 영적, 물리적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능력 있게 행하는 것,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발점, 발전소, 공장의 역할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자유로 이끄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고, 아들 된다는 것은 왜 정하신 거예요?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려고. 28장 29절 30절 나와 있죠. 내 인생이 떳떳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힘있게 누립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 영광의 자유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이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자유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밤에 자려고 이불을 딱 덮었는데 깜깜한 그때 이제 솔직한 내 생각이 딱 머릿속에 마음에 맴돌지 않습니까? 내 인생 참 초라해. 이렇게 보잘것없어?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외롭네. 혹은 열심히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이것밖에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작은가? 혹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건물도 작고 비도 뚝뚝 떨어지고 사람도 적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 인생도 예배도 공동체도 우리는 한없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것을 매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매주일 그 성령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목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자유로 이끕니다. 아멘. 그룹으로 나눠서 좀 교제하고 질문지 좀 적은 게 있거든요. 보시면서 잠시 얘기하다가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좀 나뉘겠습니다.